새해 들어서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창조 기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창조 기사를 읽을 때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과학적 지식입니다. 소위 과학 만능주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이 창조 기사를 창조 설화 또는 창조 신화 이런 것들로 이렇게 치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창세기 1장 또 창세기 2장 거기는 대충 넘어가고,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또는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역사서 이런 것들만이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야 이렇게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조 기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는 그냥 단순히 기사나 설화나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잖아요.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런 대선언을 가지고 성경이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첫 이정표는 이 창조 기사예요. 또 우리 믿음의 첫 이정표도 이 창조 기사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 사물을 이해하거나 또는 우주를 이해하는 어떤 합리적인 사고의 틀과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아니면 내가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이건 뭐냐면 인간이 다른 사물이나 우주를 살펴보는 합리적인 어떤 틀, 이거를 이제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과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믿을 만한가 이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하는 말은 다 틀렸어. 내가 하는 말이 옳아. 왜? 과학적이니까. 그 말은 신빙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의 근거는 뭐냐면 그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어떤 확률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사실은 다 틀려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제 현대 과학이 발전을 해왔습니다만은 현대의 과학으로도 우리가 다 밝혀지지 않는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우주의 기원, 목사님 빅뱅 이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우주가 어떻게 팽창하고 이렇게 확장되어 왔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는 타당해도 그 질소질로 가득 차 있는 그 우주, 그 기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유독 왜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에 비해서 사람만이 도덕성을 추구하느냐, 또는 사람만이 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영적인 세계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다 인정하기 어려운 영적인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이 다 밝혀내고 또 다 뭐 분석해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 18세기나 19세기, 뭐 옛날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한 19세기까지만 해도 과학은 이 창조 기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저거 미신적인 거야, 저 신화야, 저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세기가 넘어오고 21세기가 넘어오면서 현대 과학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에 있어서는 과학이 창조 기사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니까 미래를 예측하죠. 과학이 발전하니까 과거를 막 추론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역으로 거슬러서 쭉 올라가고 막 초시간대로 올라가 가지고 그걸 딱 이제 그 분석을 해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조 기사가 그것이 맞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탐복하는 과학자들이 점점점 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18세기나 19세기에는 도무지 미신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1세기로 넘어오면서도 그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창조 기사가 우리가 인류가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초시간대적인 무호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학설들이 굉장히 많이 요즘 늘어나고 있다고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어쩌면 창조 기사는, 아니 분명하게 창조 기사는 이 과학이 합쳐놓은 모든 것보다 더 진리다. 할렐루야. 더 뛰어나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창조 기사와 과학이라고 잡았습니다만은 성경이 그런 과학하고 그러면 논쟁을 벌이려고 하는 거냐?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이 맞는 거냐, 창조론이 맞는 거냐? 진화론을 섬기는 과학자들도 있고 창조론을 인정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논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창조 기사는, 성경은 과학보다 우월하다. 할렐루야. 훨씬 더 우월하다. 이거를 완전히 초월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믿어야 될 것이지 그걸 가지고 따지고 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그냥 그거를 인정하고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따지고 분석하고 논쟁 벌이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과학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를 이런 정도로만 하고요, 이 창조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의문이 드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뭐냐면 저자의 문제예요. 저자. 이 창조 기사, 이 태초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창조 기사를 모세는 마치 자기가 옆에서 본 듯이 그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지금 모세가 옆에서 다 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기록할 수가 있을까요? 모세는 모세오경의 저자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저자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살았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 모세가 다 충분히 자기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기록된 것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그 이전에 있었던 족장시대 이야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구전으로 자기가 들어왔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천지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걸 자기가 봤냐고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옆에서 지금 하나님 창조하시는 것을 옆에서 다 지켜보면서 그거를 막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창세기 창조 기사를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기가 BC 1450년에서 1400년대 정도 됩니다. 아주 넓게 잡아가지고, 왜냐하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때 모세는 뭐하고 있었냐면 느보산에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느보산에서 자기가 죽기 바로 전에 어느 순간에 이 창조 기사를 썼다고요. 이거를 어떻게 썼을까요? 자기 눈으로 보여서? 그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통해 가지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 그 저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 기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또는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옆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창조 기사를 서술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모세는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그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불 가운데서,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계시를 수도 없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출애굽기 40년 동안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고 시내산에도 엎드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도 받고 십계명도 받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야, 모세는 그럴만하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창조 기사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을 딱 피면은 성경이 출애굽기 딱 이렇게 역사적 사실이 아주 명쾌한 이거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기록되도록 하나님이 감동 감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만유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이, 그 대표해서 모든 인간들이 유일하게 경배해야 될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 처음부터 딱 강조하고 선언하고 시작했던 것이 뭐냐면 창조 기사의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실제적인 저자예요. 여기 저자는 모세라고 되어져 있지만 사실 실제적인 저자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실제적인 저자시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조 기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보면 창조 기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지 실질적인 저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썼느냐, 누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썼느냐, 이런 것들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초부터 아주 명확하게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겠어요. 아주 분명하게 나오죠.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성경은 이거 책이잖아,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시대와 역사를 다 반영해서, 문화까지도 다 반영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실제적인 저자시라.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따지고 들고 말이죠, 이걸 갖고 분석한다고 하고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저자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원창조의 상태가 있었어요. 원창조의 그 상태, 이게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창조하신 우주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이 우주가 혼돈하고 그리고 막 공허하고, 이렇게 우주의 소리 막 이런 거, 이렇게 그걸 막 이렇게 그 방영하는 그 유튜브 내용들 보면 그 소리 있잖아요. 아무런 생명체가 없는 그 우주의 그 공허함, 이런 것들 느낄 수 있고, 또한 흑암, 빛이 발광체가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것이 다 비춰지는 것 뿐이지 사실 전체는 흑암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19세기, 18세기만 해도 우리 신학자들이 사실은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근데 20세기, 21세기가 넘어가면서 초정밀 광학 렌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뿐만 아니라 달, 그리고 태양계가 속해져 있는 은하계, 그리고 그 은하계가 수억 개 정도 있어야 하나가 될 만한 대성운, 대성운, 이런 것들을 이제 20세기, 21세기가 되어지면서 인류의 과학자들이 그걸 보기 시작했어요. 대성운 은하계 하나만으로 생각해 봐도 별 하나는요, 그냥 구름의 하나의 입자 정도밖에 안 돼요. 입자. 근데 그 대성운 안에는 그런 은하계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멀리서 보면 무슨 구름의 어떤 형태인 것처럼 보이는 대성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의 신학자들은 그 우주가 혼돈하다, 그리고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인가를 더 명확하게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구도 그냥 네모나다고 생각하고 바닷물이 흘러가 옆으로 흘러내린다라고 생각하고 이러던 시기 아니겠어요? 달에 막 설화 같은 것이 존재하고. 근데 지금 점점점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어떤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드디어 알기 시작했어요. 21세기에 와가지고 이제서야 과학이,
그런데 성경은 그냥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주의 기원과 탄생과 원창조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미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성경은 과학을 초월한다, 성경은 인간의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원치 않는다, 성경은 인간의 아멘을 요구한다, 인간의 순종을 요구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과 과학을 가지고 여러분 따질 계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과학과의 논쟁에 관심이 없어요. 논쟁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서야 조금씩 과학으로 밝혀지는 것들이 이미 성경 가운데 다 기록되어지고 있다. 초시간적인 그 시간대에서 일어나는 성경적인 무호성과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하나씩 드러나는 감격과 그런 감동과 이런 것들을 요즘에 과학자들이 그거를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제 인류의 과학이 더 발전하면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미 다 그걸 기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거고. 그런데 그 위를 뭐가 운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운행함으로써 그 다음부터 빚어지는 건 뭐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 구절로부터 쭉 밑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난 다음부터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질서예요. 이 혼돈, 공허, 흑암이 질서가 잡혀요. 그리고 아름다워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원창조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원창조의 시대를 어떻게 거기다 질서를 부여하고 그거를 사물에 따라 가지고 아름답게 계속 창조해 가시면서 이것들을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창조 세계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 받기 전, 그리고 성령 받은 이후,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또한 흑암과 영적인 무질서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성령이 내 심령의 수면을 막 자꾸 이렇게 운행해 가실 때마다, 은혜 받을 때마다 내 삶의 질서가 탁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면모가 점점점 드러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계속 역사 가운데 질서와 그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재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옆에 딱 보니까 여러분들은 매우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우세요. 영적으로 아름다워.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비교하고 하지만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주의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끊임없이 내 심령의 수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질서가 없는 나를 질서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름답지 못한 나를 점점점 아름답게 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성화의 높은 단계의 면모를 갖춘 사람으로 나를 발전시켜 간다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과 우리가 똑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정말 그와 같은 질서와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다. 뭡니까? 성령이 운행을 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그 심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늘 어루만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만져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할렐루야,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거 채워가시고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번 한 해도 나를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태초로부터 그런 원리가 쫙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좀 뭘 가지고 만드시지. 하나님이 그 유일하게 그 만드시는 창조의 근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은, 이런 패턴은 계속적으로 똑같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으라 하니까 있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눈으로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아무런 비전도 안 보이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소원과 생각과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것을 내가 입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생각, 구원하시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뜻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성취하신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수도 없이 많은 예언자들이 경험했어요. 그 가운데서 이사야 14장 24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아유, 저 예수쟁이들은 그냥 말만 많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종교냐면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생각해 보세요. 천지창조, 천지창조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을 때도 뭐가 기준이 될까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는 뭐가 근거가 될까요, 여러분? 창조, 재창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판받는 심판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절대성과 그 권위, 이거는 뭐냐면 그 성경이 단순히 기록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그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큐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미 내 눈에 딱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은 이르시되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성취된다 이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듣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 읽는 것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거 없잖아요. 이 말씀 붙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빛이 있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사물을 창조하실 때 이 처음으로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그런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낮과 밤이라고 명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물을 처음으로 명명하신 거예요. 명명, 이게 이름을 어둠을 밤이라고 그러고 환한 것을 빛을 낮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사물을 명명하셨죠. 명명하셨는데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나중에 네 번째 날쯤 가서 보면 그때 뭘 창조하시냐면 하나님이 궁창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잖아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큰 광명체는 해인 것 같고 작은 광명체는 달인 것 같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렇게 그것이 밤낮을 주관하도록 이렇게 계속 운행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라고 그러면 첫 번째나 창조하셨던 이 빛과 그 다음에 이 광명체 이거는 하나님의 이중 창조인가? 이 도무지 뭐냐 이거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그 빛은 여러분 환한 것만이 아니잖아요. 이게 빛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열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이거는 모든 빛의 근원, 에너지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빛의 어떤 근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다. 이거는 영적인 빛이다. 그리고 나중에 발광체는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을 통해 가지고 그걸 비추도록 하셨고 처음에 모든 것들의 질서를 딱 부여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에너지원 그건 빛인데 그거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빛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캄캄한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영적인 빛 이런 게. 여러분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후광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 많이 하고 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많이 하고 여러분 이게 얼굴에 빛이 달라요. 이게 빛이 달라요. 맨날 막 그냥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러면 얼굴 딱 보면 벌써 험악해요. 제가 봐도 험악해요. 그냥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툭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보면서 늘 묵상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세계에서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은 여러분 은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렇게 은연 중에 비춰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발광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모든 사물이 온전하게 하는 가장 근원되는 빛 그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걸 영적인 빛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명이죠. 조명 무슨 생명체에 생명이 있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거기다가 발광체를 하나님이 네 번째 날은 만드셔서 이거를 계속 운행하심으로 낮과 밤을 돌리시고 생명들이 쉬고 생명들이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 저는 오늘날 이 발광체도 우리들에게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나니 그거는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를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로부터 나오는 그런 어떤 영적인 빛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여러분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부어주시는 그 영광의 빛, 그것으로 얼굴이 환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환하고 범사가 환하고 어둠은 쫓겨가고 할렐루야,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막 그 창조 기사 때 일어났던 그 창조가 오늘 이 시대도 성령 안에서 막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재창조의 막 역사로 막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